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말씀의 위력을 경험합시다. 가슴이 뻥 뚫리는 말씀의 위력을 경험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음으로써 가슴이 뻥 뚫리는 말씀의 위력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음으로써 가슴이 뻥 뚫리는 말씀의 위력을 경험합시다. 네, 조금 길지요? 네, 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음으로써 가슴이 뻥하고 뚫리는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인격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도 놀라게 됩니다. 제가 요즘 내년 초에 성경 일독학교를 시작하려고 90일 동안 성경을 읽는 성경 통독 운동을 하시는 주혜용 목사님이 쓴 성경 통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 읽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습득으로서만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깨닫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의 내면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는 묵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말씀이 내게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말씀이 내게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인격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은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독자의 내면 가운데 들어와서 부패한 인격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독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데, 이것은 신자 안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5절 그리고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 그리고 은혜와 권능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첫 7집사에 선출되었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서 7집사에 선출이 되어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7집사로 선출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달리 한 세대나 두 세대 전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선출하게 된 이유는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가 매우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게 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매일 하는 구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교회 앞에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할 7명의 집사를 선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들을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집사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하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사의 자리를 몽땅 전부 다 과감하게 양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내의 갈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집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무엇인지 우리 한 번 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제시한 집사의 자격 요건은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이것이 목사의 자격 요건이 아니라 집사의 자격 요건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당시 교회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사가인 필립 샤프가 쓴 사도적 기독교라는 책에서 초대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누룩과 같은 덕으로 사회에 고루 스며들었으며 사회를 진정한 문화로 전진하는 길에 세워놓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국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현저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교회는 숫자를 자랑하고 큰 건물을 자랑하지만 이런 대사회적 영향력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그대로 거리에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수준 높은 집사의 자격을 갖춘 7인 가운데 첫 번째로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장과 7장의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단순한 미사여구나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사가인 필립 샤프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교 세계의 도덕론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심지어 유대인 신자들을 훨씬 능가하는 도덕과 경건의 자리에 올랐다. 그들의 매일의 행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었다. 여러 중요한 덕들 가운데 겸손과 원수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 시대 이전에는 알려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은 참된 겸손과 원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5절의 말씀과 7장 60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대교를 믿었던,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수많은 제사장들까지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의 집에 성경책이 한 권씩 있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겸손할 수 있었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겸손과 원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 가운데에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스데반을 새롭게 빚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 가운데 새겨 넣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일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그의 내면 가운데 새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필립 샤프를 비롯한 많은 교회 사가들은 예수님이 AD 30년 4월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5월 달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으며 스데반은 37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스데반은 최대 약 8년 동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성화되어서 최종적으로 6장과 7장에 나오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용하셔서 신자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일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며 우리의 협력과 순종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기계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강압적으로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성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느리게 성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고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나는 내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전혀 닮아가지 못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화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일한 모습, 예를 들면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어떤 신앙인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맞게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열매는 모두 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도 역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육신의 모든 소욕들과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뻥 하고 뚫려서 마치 속이 답답할 때 사이다를 마시고 트름할 때의 시원함을 느끼듯이 시원함을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내면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뻥 하고 뚫리게 되는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읽으심으로 체험해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가슴이 뻥 뚫리는 이 놀라운 말씀의 위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은 박해가 시작되어 사도들이 투옥되고 40에서 한 대 가만 매를 맞고 풀려날 정도로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수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무모한 사랑의 행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거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 길에 나가서 제가 전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박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전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도하면서 박해하는 경우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만나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에게 가면 박해를 당할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20대 여자 청년에게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그 청년은 바로 진짜 재수없네 하면서,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아주 거친 사람인 경우에는 막 욕을 하면서 가라고 인상을 쓰면서 막 그럴 것입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제가 가야 되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나 싫어서 저는 지금 그런 사람들 근처에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틀림없이 가셔서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이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거짓 증언을 하며 신성 모독죄로 경찰력을 가진 공회 앞에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의로운 분노를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화를 내기는커녕 이런 방구도 없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란 따뜻하고 온화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 가운데에 왕성하게 역사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럽고 신령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왕성해져 감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원수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바로 그 원수, 아니 왼수 같은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속썩이는 자녀들, 이런 자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정말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테니까요. 필립 샤프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의 토양이 비옥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므로 원수들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을 베풀 때에 그들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슴이 뻥 뚫리는 말씀의 위력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화병에 걸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제가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우리 한 번 더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신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자들 앞에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던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의 원수들 앞에서 온화하고 따뜻한 얼굴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